아까 광고 중에 저희 성탄에 선물을 1만원 이상이 아니라 1만원 이하입니다. 네. 너무 비싼 거 사오면 절대 안 되고요. 그 대신 존귀한 1만원 이하짜리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좀 있죠. 예배도 좀 더 이렇게 힘있게 찬양이 좋고, 또 보시면 이렇게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커피학교에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한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도 이렇게 뭐 지난주까지 이렇게 막 상주님에도 아이들이 너무 아파서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불편한 가운데서 못 나오시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꼭 인사하시고 서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교우들이 있으면 꼭 예배 후에도 연락하셔서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추운 날 괜찮으신지 꼭 확인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되었죠. 거리에 이제 많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세워지고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조금 해놓긴 했는데 이쪽에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네. 투시력이 있네요. 네. 네. 저 속에 있는데 투시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요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동네마다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렇게 집에서나 작은 트리들을 하지는 않고요. 아주 큰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대형 트리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면 예전엔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서 사진 찍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뭐 롯데 뭐 월드라든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가 호텔에 가서 우리가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사진을 찍고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해지고 좀 더 웅장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이제 교회를 오는,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얘기가 교회를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도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종교가 달라서 교회를 갔다 왔다고 하면 매우 집안에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과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뭐 불교이든 이슬람이든 이번 성탄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좀 축하해주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처음에는 참 좋은 소리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석가탄신일, 개천절도 이런 마음으로 타 종교일지라도 뭐 석가탄신일 날은 우리 부처님에게, 그 다음에 또 개천절에는 누구죠? 당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축하해주고 환영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석가탄신일, 개천절, 성탄절 때문에 하루씩 쉬잖아요. 그쵸? 1년에 3번 쉬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쉬는 거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서로 인정하고 지내가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요. 이렇게 성탄절을 점점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또 같이 축하해주는 시간들을 보내자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성탄절이 됐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적으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이 돼요. 네. 되게 웃기죠. 여러분 이거 진짜 넌센스예요. 왜 그러냐면 성탄절이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성탄절이 맞잖아요. 그러면 석가탄신일날 부처 얘기 빼고 어떻게 얘기해요? 연꽃, 자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개천절날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당군인데 당군 얘기 빼고 어떻게 개천절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성탄절이라는 그 크리스마스라는 그 절기를 사람들은 세상의 축제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빼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하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크리스마스는 되게 기다려요. 우리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오기를 기다려요. 왜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날 오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그 얘기가 돼요. 산타 할아버지는 아빠다 엄마다. 안유원이가 유튜브에서 봤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아빠다 엄마다. 안지원이도 그래서 이제 배웠어. 아빠다 엄마다. 그래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아이들에게 예수님보다 누가 더 포커스가 가 있냐면 산타 할아버지. 그렇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를요 사람들이 기다린다니까요. 그리고 정말 그날은 즐겁게 보내길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빼고 우리의 축제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사람들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부정해요. 거부해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싫어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18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어서 그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절대적인 진리, 질서는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고 또 뭐가 있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적으로 가면 뭐 어제도 이제 좀 안타까운 요즘은 뭐 사건 사고가 워낙 많지만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살을 쉽게 해. 근데 자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들에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피해볼까봐 그 사람들 구해주려고. 그래서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며칠 전에 기무사 사령관이 뭐 그분이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간에 어쨌거나 구속되지 않아서 풀려났었는데 검찰에서 다시 그분을 구속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극단적인 판단을 해서 뛰어내려서 돌아가셨죠.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를 얻고 힘이 생겨도요, 어떤 한계 상황에 가면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포기해버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유한적인 그냥 죄로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삶으로 멈추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없이는 미래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왜? 본인의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평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간섭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간섭하셨다, 이 단어가 좋으세요? 예전에 저희 지저스 커피에 있을 때 우리 전사님들과 우리 호영 집사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근데 여러분,
특히 부모님들 애들이 이제 20살만 딱 넘어가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누군가 내 인생을, 내 일에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 약간의 도움은 주긴 원해요. 약간의 돈은 필요해요. 약간의 조언은 필요해요. 그런데 내 삶의 절대적인 중심까지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게 좋은 간섭이든 나쁜 간섭이든 간섭이라는 것 자체에 부정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죠. 살리시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골든 아워, 그죠? 골든 타임이 아니라 골든 아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벌써 몇 분 읽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책을 읽으실지는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국정이라는 그 분과 그 팀들이 뭐라고 그래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들은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으려는 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게 의사의 소명이에요. 직업 윤리예요. 사명이에요. 의사는요, 그 사람을 살리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그거로 인해서 수고가 많고 혹은 그것 때문에 생길 위험이 있어도 자기 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간섭해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소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이 세상의 진리라니까요. 이 세상이 잘못되어지고 사망의 골짜기로 가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간섭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구원자를,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알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요. 많은 예언과 약속만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굿뉴스,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왜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바로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굿뉴스인 거잖아요. 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동등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무슨 일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소망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 성탄절이 여러분들은 설레이세요? 기다려지세요? 아마 오히려 지금 성탄절에 돈이 얼마나 나가야 되는가 때문에 더 많이 피곤하고 불편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는 굿뉴스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혈통을 찾아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왜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이루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하셨죠.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태인들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딱 하나 차이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다시 얘기하자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가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유대인들도 그걸 인정해요. 뭘 인정하냐면 바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미가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베들레헴 말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믿고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고 약속이 성취되었다. 그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 구원자인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그가 태어났을 때에 말씀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달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케이 아더라는 분이 프리세트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그 미국의 유명하신 여자분인데 왜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할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구원자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분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100% 내 삶을 간섭해서 운영하게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일지라도 내 삶을 100% 맡기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100%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그 군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험을 드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금 저축과 부동산과 또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명서들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 정말 잘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험 10개를 들어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이너프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통장에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나오다가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어요.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비즈니스계의 모든 성취의 하이탑이에요. 돈, 능력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뭔지 아세요? 어? 시모니스? 시모니스? 에이스 침대? 침대는 과학입니다? 아니, 제일 비싼 침대가 뭐냐면요, 병원 침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병원 침대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성취를 이뤘는데, 오늘 여기 누워있는데, 그 돈 거기다 다 쓰고 있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요, 대신 일해줄 사람 구할 수 있게. 돈 있으면요,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구할 수도 있대요. 그런데 돈 있어도 나 대신 아파줄 사람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중국에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왜? 돈이라는 것은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수준만 됐었을 때 그때 내가 다른 일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가 소망했던 거,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즐거웠던 것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것들 가져가지도 못하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잘 준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2019년이 다가와요. 여러분 2019년을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에게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민희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박민희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이렇게 편의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 편의점에서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영어책을 딱 읽고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영어책을 읽을 수 있냐고. 왜냐면 동양인이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책을 읽냐고 딱 보면 기독교 책 같은 걸 막 읽고 있으면 교회를 다니냐고. 그러다가 이제 보통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가 글도 쓰고 교수라고 더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이 트면 가끔씩 이렇게 전도를 한대요. 야, 예수 믿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대요. 뭐가 좋아? 그럼 너 뭐가 지금 제일 문제야?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담배를 끊고 싶은데 못 끊는데요. 박민희 목사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한 번에 끊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기도해. 여러분 아멘이 안 되죠. 금연학교도 실패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끊어져? 야 진작에 나 끊었어. 그런데 정말 믿고 기도하면 끊어진다는 거. 왜? 박민희 목사님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냥 헬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을 믿으면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삶에 무엇을 소망하세요?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바로 이때 우리가 예수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딱 돌아가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12장 2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죠?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제가 이렇게 앞에 막 선언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섬기래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캐스미 드는 거잖아요. 내가 왜 그 사람을 따라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에게 순종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의 간섭을 인정해야 돼? 결론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섬기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께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를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그럼 결국은 이거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섬기는 거고 순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것이 순종이고 섬김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고 섬김이고 그러면 그것이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예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예수님 어디 있어요? 우리 광민이가 하늘을 쳐다봤어요. 예수님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우리 되게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요 내 마음 안에요 이런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예수는 태초에 말씀이셨죠.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시냐면 고린도전서 보면 성전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바로 말씀이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로제병원을 갔어요. 오랜만에 가니까 정말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아. 그동안에는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새롭게 시작하니까 다 새롭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감기가 다시 들었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 하필 이제 우리가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 강남주 전사님이 가롤동의 지저스 커피의 시장을 다 봐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까 제가 봤어요. 근데 또 하필 목요일 날이 로젠병원 가는 날이었어. 그럼 로젠병원 봉사활동을 가는데 제가 정순기 선생님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데 운전도 못해.
제가 모시고 다녀야 돼. 그러면 결국은 내가 모시고 다니는 게 낫겠어요? 혼자 다니는 게 편하겠어요? 혼자 다니. 근데 되게 열받아. 억울해. 진짜 억울해. 근데 그날 침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가롤동 집도 너무 많고 거기다가 로제를 새로 가니까 다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 저는 가면 꼭 집에 것도 좀 사오거든요. 하트가 모자란 거야. 그 계산을 3번 나눠서 해야 되는데 근데 그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 허리가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날 좀 짜증이 났어, 솔직하게. 왜냐면 몸은 너무 힘든데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옆에서 한 사람만 좀 도와줘도 마음이 좀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시장을 담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 재료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막 카톡들이 오잖아요. 뭐 더 추가 이렇게 오는데 아 진짜 이게 물건이 계속 느는 거야. 왜냐면 이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잘한다고 하지만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뭐 많이 빠지니까 그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코스코에 없어 물건이. 그럼 어디 가야 되는지 아세요? 빅마켓을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마켓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제가 의정부에 있다가 또 도봉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날 또 하필 박민호 목사님이 만나기로 한 거예요. 5시에. 근데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딜레이 된 거죠. 그래서 박민호 목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아,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 일이 너무 딜레이 돼서 제가 5시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4시에 카톡을 딱 보냈어요. 봤더니 가로등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2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5시에 만나기로 해서 저는 생각해가지고 아 도봉 들렸다가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그게 어그러진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박민호 목사님 기다리라고 6시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저는 빅마켓 갔다가 가는 게 순서가 맞아요. 편해요. 어떻게 해서요 제가? 빅마켓 못 가고 바로 왔어요. 그러면서 또 투덜투덜 거리는 거야. 피곤하다 피곤해 이거. 박민호 목사님한테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 잘하고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또 이제 우리 수요 대강절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근데 그날 또 이제 새롭게 해서 참 은혜롭게. 근데 또 감사한 거는 그날 좀 금방 끝났어. 야, 하나님의 은혜야. 저 만약에 그날 8시 이후로 갔으면 저 마음이 타들어가죠. 왜냐면 빅마켓이 10시 문 닫거든요. 그럼 최소한 9시 반까지는 가야 되는데 차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또 8시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거기 9시에 도착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초코파이 박스 사고 요구르트 사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한 10시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영화를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다니나.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근데 그날 이렇게 딱 불평이 조금 나오려고 하는데 입에 쏙 들어갔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날 올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왜? 평택에서 2시간 반이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두 분이 오시는 거야. 아침에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침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한 분은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왜 일찍 일어났더니 긴장했대. 혹시 늦을까봐. 그래서 2시에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이 일어나서 새벽기도 5시에 갔다가 같이 만나서 7시에 평택에서 출발한 거예요. 또 한 분은 5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두 분이 만나서 같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로제병원 오려고 거의 하루 전부터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어이가 없었던 게 로제병원에 막상 딱 가니까 저희가 그 봉사활동을 몇 분 만에 끝냈을까요? 30분? 네, 30분 만에 끝냈어요. 야, 이게 하도 가락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사회복지사님들 이런 분들은 다 바뀌어갖고 저희보다 더 몰라. 근데 이분들은 하던 분들이니까 딱 가자마자 생일상 차리고 저는 예배드리고 그분들은 올라가서 병동 쫙 돌면서 음료랑 빵 나눠주고 기도해줄 사람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도 30분 안에 거기 다 정리하고 올라가서 또 누군가 저에게 면담 요청해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11시 40분 끝! 근데 제가 이 얘기했어요. 진짜 비효율적이라고. 그쵸? 40분 봉사로 하루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날 가서 봉사하는 게 특별해요? 대단해요? 뭔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아무나. 처음 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왕복 5시간을 움직이면서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저도 그렇고.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벌렸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 모든 수고가 말 한마디에 사라졌어요. 뭐였냐면, 거기 계신 분이 딱 그 얘기 한마디 했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집사님들을 보자마자 2번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 죽으면 못 볼 줄 알았는데 다시 볼 줄 몰랐는데 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뭔가 대단한 일들에는 잘 해요. 근데 너무나 평범한 일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간도 많이 뺏겨요. 돈도 많이 뺏겨요.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콘서트장처럼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설교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면 병들어서 아파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가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가부와 고아의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어디예요?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생명에 그 살림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곳이 있다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따르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요. 뭔가 대단하지 않아도, 뉴스에 나오지 않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성실하게, 꾸준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의 소망과 기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수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